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입니다. 인구 7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작은 마을 남사읍에 있는 유평교회에서 자랐고요. 또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보냈고 또 그곳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성경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2013년에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까지 약 10년째 목회로 모교를 섬기고 있는 조정의 형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대구 성서 행복한 교회 일꾼들과 또 성도님들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부터 유평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1장부터 쭉 가르친 내용은 신천지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천지나 아니면 언약주의 관점에 따라서 풀어낸 설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요. 실제로 유평교회 안에 여러 교계에서 더해진 성도님들도 계시고 종말론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계시록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4번 정도만 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휴거되면 계시록에 있는 심판을 하나도 겪지 않을 텐데 굳이 왜 다루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휴거되면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겪지 않을 건데 굳이 왜 계시록 말씀, 특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거를 왜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대답인데요. 좀 긍정적인 평가로 볼 때는 그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어차피 나는 겪지 않아, 어차피 그날이 와도 나는 별로 염려할 게 없어라는 이러한 태도는 10중 8구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낳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라는 그러한 미지근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종말을 아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목적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을 종말을 아는 힘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지혜를 가져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6년경에 죽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가 주후 66년경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둘째 편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두 편지에서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베드로 전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전서와 후서의 두 가지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일깨워서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 일깨우다라는 이 표현은 잠자던 상태에서 깨우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각성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구에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단풍 구경 가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 도로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먹었던 껌이 있습니다. 조름확이라는 껌이었어요. 이 되게 신기한 껌이죠. 그것을 먹으면 너무 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래서 온통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껌이었습니다. 아마 집으로 올라갈 때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고자 했던 일이 이 성도들을 졸음확,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잠든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세를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요. 사실은 주 오시는 그날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성도를 위협하는 어떤 미혹된 거짓이 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거짓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짓이냐? 주님이 정말 오시겠느냐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정말 지켜질까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행동이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삶이 엉망일까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들이 믿고 있는 교리 때문입니다. 뭐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 거다, 이 만물을 다시 심판하고 새롭게 세울 거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훨씬 더 중요한 증거로서 바라봤던 겁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심각한 불신에 뿌리 박혀 있었고요.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만물들, 그들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 사실은 무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그들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었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잊었고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심,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미혹들이 교회를 강타하게 될 거고요. 교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잠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릅니다. 혹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이 불타버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남아있겠습니까? 뛰쳐나가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뛰쳐나가시겠죠? 네, 뛰쳐나가실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바로 뛰쳐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사실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이 장차 만나볼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이 와서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실 때가 올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자기 일을 주님께 직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서 말하게 될, 보고하게 될 날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나의 공적이 어떤 제단 앞에 올려져서 불로 심판을 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는 계시록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더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집 다 마련해 놨고 직장도 웬만큼 잘 다니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불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야만 보상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더 많은 것들로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 이렇게 아멘으로 이 말씀에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세상 둘 다 바라는 삶은 결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이 명령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종말이 올 거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말씀의 힘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또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에 대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의 힘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이 불태워지는 그날까지 말씀의 힘으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고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종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잠자는 것처럼 삶을 사느냐? 그날이 너무 더딘 거죠. 마치 내일 일어난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벌써 200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두 가지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매우 다르다. 우리는 하루가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2000년은 하나님에게 이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을 그냥 왜 안 오시지? 우리를 버리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날을 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가끔 이 유평교회에서 휴거나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오늘 오시면 안 되겠죠. 얘네들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볼 때는 더디다라고 여기는 그날이 사실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베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할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지금 더디게 오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회개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믿기로 언젠가 주님은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모두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과 모든 일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낱낱이 그 행한 일대로 상을 받게 될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낱낱이 그 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것처럼 이 종말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정말 오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이루실 거라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약혼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이죠. 보통 이 약혼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고 결혼식 같은 것을 그냥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약혼이라는 걸 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해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이 신랑 될 사람은 아내와 함께 살 집을 그 1년 동안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아내가 될 사람, 이제 신부인 사람은 그 1년 동안 자기가 정결하다, 이 신부가 될 정도로 정결한 처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데리고 준비된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가리키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라는 말, 또 교회가 신부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대인 이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인 교회와 함께 살 집을 만들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정결함을 입증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행실로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 교회라면 반드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결한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벗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잔뜩 범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신부처럼 발견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절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벌써 글렀어요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범하면 더럽혀진 신부가 된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목욕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마음껏 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더럽혀진 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더럽혀진 죄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죄를 씻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평안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매일매일 자백하고 매일매일 죄와 힘겹게 싸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신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죄를 얽매여서 그냥 함께 살아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씻어내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종말을 아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제가 총각일 때는 지금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요. 총각일 때,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는 하나님, 저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거든요. 청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만큼 간절히 바라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나 여러 가지 걱정들로 다른 쪽에 관심이 쏠릴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의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구하신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영적인 보호라든지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두 번째로 나오는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자기들의 필요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 대구일 수도 있고요. 저는 고향이 남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 본향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남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요. 그들이 애써서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고국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 고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내는 거고, 그곳에서 함께 살 집들을 위해서, 함께 살 공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혹시 외국인 노동자 중에 번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혀를 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네 나라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향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참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유학생이라 돈이 별로 없었는데 돈이 생길 때에 단 한 번도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차 이런 걸 사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지만 돈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반드시 나는 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나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말을 여러분이 진실로 아시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혹시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또 손들기 힘드실 텐데 청년들 중에서는 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취미 같은 걸로 소량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 후에는 반드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에 전 재산 투자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될 주식에 자기의 그 피 같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땅과 하늘 불에 다 타 버릴 겁니다. 휴지 조각이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의 정말로 온 천하를 줘도 살 수 없는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종말을 바르게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오늘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을 재설정합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바르게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갖추지 못한 게 있고 내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바뀌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바르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간절히 알기 원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을 바르게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반에 저는 이 계시록 가지고 저에게 했던 어떤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계시록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들으세요라고는 안 했겠죠.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5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오셨습니다. 12절과 13절,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현존했던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친히 계시하신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이 종말에 대한 계획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세세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 7교회의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에서 깨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죠. 뭐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거다, 생명나무를 얻게 될 거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항상 그 대상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과거에 이겼던 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 동사 형태인데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그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일매일 이기는 사람만 천국 가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다툼을 하면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대구 성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냥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종말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계속해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잠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종말을 바라며 종말을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다음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계속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이 불태워버릴 땅과 하늘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을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